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믿겨집니까? 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 다윗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시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을 함께 드렸고요. 어느 시기에는 뒤에 서서 여러분들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맞이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중층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집중하며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죠.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맞이해서 한 명 한 명 걸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싱그러운 것 같고, 어떤 지체들은 인생의 무게로 느껴지고 어떤 지체들은 초조함과 염려함도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없겠지만 그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했던 말, 인수야 참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참 보기 좋다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고 보니 좋았고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스스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고, 잘 오셨습니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끼는 청년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가 그 청년을 본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누구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시작은 그러하였습니다. 이 본인이 열심히 이 5월의 신부를 준비하면서 원래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이제 그 스타메가 합니까?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드레스를 착장을 하려고, 드레스를 이렇게 고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그 취향을 골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퀴즈를 낼 때 남자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안 돼요. 골라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자매분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골라준 것마다 영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삔또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겼던 어떤 사소한 마찰들, 식장의 시간들, 그리고 들어가서 살 집에 어떤 인테리어들, 어떤 마련하던 어떤 식기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원함이 밀려왔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다 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또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야? 그런데 너 왜 결혼을 결심했지?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열매 맺어왔고 어떤 시점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부차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사람과 함께 보내온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소중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을 놓치지 말 것을 제가 권유해 주었죠. 우리는 충돌이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한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삶들에 대해서 나누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우리를 이 모이게 한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많이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에 많이 편중하다 보면 함몰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과는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임이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이 가정이 있고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있고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저곳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는 마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앞에 있는 말씀 7절 말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단어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죄사함에 대하여서 논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한 단어에 꽂혀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함몰되어지고 식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과 충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은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 죄인, 어떻게 세리,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레위와 레위 친구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계선이 자기들과 다름을 인식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오늘 벌써 2장에서 세 번째 충돌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이 자기 자신의 이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기도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은 그들 스스로의 이 식사를 조절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회개를 위하거나 애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그 금식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금식하셨죠. 예수님은 처음 이 40일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이 삶을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동일한 사건을 다른 말씀에서도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투옥 중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의 이 부정한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였거든요. 입 꾹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삶입니까? 어떻게 근친상간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다가 건전한 비판을 하다가 투옥을 당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추억을 두고 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고 원래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던 이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이 공동체성이 있어서 금식 기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져묻는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금식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란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바다 우리 친구들, 청년들 이 캠퍼스에 갔을 때 밥을 못 먹고 공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에바다 청년들은 정말 이 학창 이 캠퍼스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요. 나 이번에 학점왕이 되어버릴 거야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씹어 먹어버릴 거야 하면서 가끔씩 보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은 이틀 점심시간 없이 막 달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이유 분명히 저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밤에 허겁지겁 먹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 에바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점심을 드시긴 드시죠. 근데 못 드실 때도 있습니다. 라떼는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청년들을 이제 청년으로 섬길 때 점심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부 주일학교 섬기고 2부 주일학교 섬기고 바로 청년부 예배 오고 임원 모임 마치니까 한 6시 반 7시 항상 그때 허겁지겁 막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내가 다 먹어버릴 거다 하면서. 근데 12시간은 사람이 안 먹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의 금식 아십니까? 라마단 금식. 이 라마단의 이 금식 기간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날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12시간을 금식하고 저녁에는 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라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표를 낸 겁니다. 낮에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시장을 거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랍비 인수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안식에 앉았습니까? 오늘 화요일이지 금식하고 있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빨리 주님께서 말을 못하겠네. 돌아가는 거야. 그런 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초췌하십니까? 금식 중이네. 아이고 목요일이죠. 선생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개나마 이스라엘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놓고 저는 6시가 되면 드시는 거예요. 푸드파이터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이 분리되다, 이 잘라져 나가다는 뜻이 있는데 당시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부정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망하겠다 하여서 말씀에 순수하게 헌신하고 말씀에 순수하게 몸바쳐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이 로마 제국과 그 당시 유대 땅들을 지배하던 이방 제국에 대항하여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버티다가
하루에 300명 이상 십자가형을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신의 선배들은, 자신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00명 이상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 전봇대 전선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봇대마다 사람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못에 박혀 있고 그 까마귀 와서 쪼고 있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300명 이상.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응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점점 본질은 사라져가고 변질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가 제일 힘듭니다. 3일쯤 되면 힘이 쭉 빠지면서 내 뜻이 사라져요. 5일쯤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게 사라지면서 정말로 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는 그 의도가 변질된 거죠. 자기는 금식하고 저기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뭘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왜 금식하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 금식하죠? 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왜 금식하지 않냐고 썩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순수한 이 열심이, 정말 이 본질적인 몸부림이 변질되어서 판단하는 경우. 처음에는 막 기도 모임을 막 일으키고 그 기도 모임이 막 활활 타오르고 했다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너는 왜 금요기도에 오지 않냐? 너는 왜 섬기지 않냐? 섬기면서 썩내고 예배 드리면서 살피고 나눔하면서 판단하고. 야, 겨우 이 정도 나눔이야. 왜 나눔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불킥을 날리면서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기억력을 삭제해 주십시오. 근데 다 그런 기억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금식하면서 판단하고 썩내는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결혼식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게 잡아서 이틀의 경우에 이틀에 한 1.5끼를 먹었답니다. 되게 많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던 그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도 이 특별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던 유일한 날이 이 결혼식 잔치였습니다. 보통 초혼, 처음 하는 결혼은 5일의 잔치를 했고 재혼의 경우는 3일의 잔치를 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이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5일 동안 평소에 배불리 먹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장에 응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의 맥락 가운데 그 결혼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참석한 그 손님이 금식을 한다고 하여서 밥을 먹지 않은 것이, 금식을 하는 표를 내는 것이 옳냐는 것이죠.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응대를 이 초청장에 응하였으면 금식을 하면 안 되죠. 금식하는 티를 내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TPO라는 말 압니까? TPO. 옷은 TPO가 중요하다. 인스타그램 보면 오늘의 TPO, OOTD 하잖아요. TPO 뭐죠? 타임? P는 뭐죠? 모릅니까? 플레이스. O는 뭐죠? 오케이션.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 아까 이제 안나를 써다가 어떤 지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교회에 올 때 이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편안하게 하다가 어떤 지체가 자기는 이제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데 속옷만 입고 올 수 있습니까? 란제리 룩이야. 어울리지 않죠. 후후. 할로윈이니까 호박 쓰고 창 들고 후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에 TPO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도 TPO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만났어요. 결혼식을 잔치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축하해줘. 웃을 일이 있을 때 축하해줘야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전심으로 예배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기쁨도 올려드리고 나의 슬픔도 올려드리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문제가 예전하지만 우리가 주의 존전의 앞에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러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이 시기가 바로 제자들의 시기다. 여러분 그런 데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감격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기뻤고 새로웠던 그 시기, 그 시기 우리의 감정을 옹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와 이렇게 하는데 금식한다. 감정 수술해야 돼. 이 감정은 거짓이야. 이 감정은 맞지 않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는데 좀 덜 할 수 있어요. 좀 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부정하면서 아니야 우린 더 애통해야 돼. 아직 회개할 죄가 남아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TPO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이별할 시기가 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을 때 제자들은 떨면서 그들의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말씀의 흥황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였지만 탄압이 시작되었죠. 주를 믿는 자를 잡아서 사자의 밥으로 곰의 밥으로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횃불의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금식할 날이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잦은 내전과 잦은 외전이 있어서 실제로 신랑들이 많이 군대에 착출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잠시 동안 혹은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 주님, 사랑하는 내 남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금식할 날이 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내 몸과 내 포지션은 이 안에 있지만 교회와 상관없는 내 마음, 은혜와 상관없는 내 처지, 내 문제가 막혀져 있고 내 처지가 개선되지 않을 때 금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봄만 있습니까? 겨울도 오고요. 혹독한 여름의 더위도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웃을 날에는 기뻐하며 웃고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는 날에는 그 신앙의 TPO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따라볼까요? 신앙생활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고요, 한 텀 쉴 때가 있고요. 특별히 주일의 개념, 이 구약의 안식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사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쉬는 날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것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감정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록은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합니다. 기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구멍난 옷, 찢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천이 딸가가지고 없어가지고 메꿔야 되는 거예요. 메꿔야 되는데 이 생배 조각, 생생한 이 빳빳한 천을 낡은 옷에 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배재질은 처음에 이 딱딱한 배재질은 옷을 수선하면 다른 주위의 천을 당겨가지고 더 낡은 천들을 찢어지게 만드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새 포도주를 공수해 왔거나 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낡아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그 사랑이 타오르고 은혜가 타오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에 미치는 그 은혜들은 새 것이란 겁니다. 새 천, 새 포도주. 낡은 것이 싫어가지고 새 천을 구하지 않았느냐? 마실 포도주가 없어서 새 포도주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새 포도주를 따서 그 썩어가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겠느냐? 아니, 새 옷을 사주었더니 왜 헌옷을 입고 다니냐?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사들이 새 것임을,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은 새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취하여서 그 다음 것으로 나가면 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중학교 교복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3월 1일에 이제 새 학기 준비를 하려고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2학년에 진학을 하여서 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학부형 대부분 챙겨줄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실내화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뭐 생리불도 챙겨주고 많은데 학용품을 다 챙겨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바꿔줄 수 없지만 그 이제 핸드폰 위에 그 케이스랑 필름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맨날 그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맨날 익한 게 너무 짠해가지고 시내에 나간 김에 이 케이스를 바꿔주러 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모델명이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아내가 쓰던 그 아이폰 5인가 같은 뭐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이제 갈아 끼우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한번 기억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갤럭시 S 시리즈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 그 폰 케이스가 너무 낡아가지고 바꾸러 가는데 폰 케이스를 이제 폰을 안 보여주고 묻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케이스 바꾸러 왔는데 이제 뭐 쓰세요라고 말했는데 제가 실수로 아이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쓰는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아이폰 케이스를 받아가지고 제 핸드폰 케이스를 끼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저 혼자 썽을 냈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고 이거. 왜 안 들어가냐고 막 썽내고 있다가 딱 보니까 갤럭시의 아이폰 케이스를 막 씌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살포시 갤럭시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은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은 새로운 것, 더 선한 것, 이전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누리는 그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 그런데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갱신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발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새 것이 주어진 거예요. 내일 일어나면, 내일 눈 뜨면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날인 거죠. 여러분, 저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적이란 말은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이 성경 통독반 지체들한테 거의 동일한 시간에 보내는 그 카톡이 거의 동일하죠. 사랑하는 성경 통독반 지체 여러분, 진짜 사랑하거든요. 지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많이 일부러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새날 가운데, 선물로 주신 새날이라고 표현하죠.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신 선물 같은 새날이에요. 우리는 새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새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회의 틀 가운데 주님과의 그 동행과 친밀한 교제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이 변질되면 그 새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고, 도태된다고, 딸른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있어서,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좋아서 했던 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 내가 그래도 바랬던 그 지점이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딸 가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질의 변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본질이 변질된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섬기고 싶었지?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 주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 마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네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나는 어땠지? 공동체 안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게 질문해보고 공동체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미 있는 답이 주어질 겁니다. 의미 있는 답. 그때 그 변질이 돌아서서 본질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점 더 새로워지는 에바 다윗. 점점 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육체의 나이는 늙어져 가고, 비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점점 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통, 나눔, 섬김이 풍성한 에바 다윗.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소통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에바 다윗의 모습을 기대합시다. 세 번째, 기억하고 돌아보고 몸부림침으로 풍성해지고 살려지는 우리의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이 있는 삶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저 끝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저 끝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 끝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침으로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일상,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이 점점 더 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에바다 다윗, 그러한 다윗과 에바다,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